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다 같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근데 여기서 주신다고만 하면 안 되고, 그것만 아는 것은 절반만 아는 거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왜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뒷구절이잖아요. 이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조상들은 누굴까요? 아이야. 다 같이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눈치챈 사람은 금방 알아듣네. 여기서 아이야는 조상들이에요. 그 조상들은 아이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조상이에요.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어지간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아멘이죠. 어제 또 전화 왔어요. 미국에서. 목사님, 곧 재정이 이동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집 구석에 재정이 이동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전화를 왜 합니까? 그건 뭐냐면 재정이 이동되면 목사님한테 곧바로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네, 95세 되신 미국의 한 권사님 돈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친척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네. 할렐루야요. 근데 아주 먼 친척이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그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계신.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교회니까 전 세계 교인들이 퍼져 있잖아요. 예. 근데 권사님이 나는 내 재산 모두를 당신에게 맡기겠어. 근데 95세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품에서 기도받고 당신의 그 기도를 먹으면서 마지막 내 생애를 보내다가 나는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재산을 가장 값진 데에 써주십시오. 네. 전액을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부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부부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80세가 넘으셨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은 여기 서울대를 나오시고, 사모님은 이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하시고, 교수님으로, 그리고 인디안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 제 설교를 신문에 올리고 또 제 설교를 알리는 이런 사역을 하세요. 네. 그래서 오직 이 박윤미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미국에 있는 신문들에 계속 올리고 제 설교를 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근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런 사역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목사님에게 빨리 이렇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목사님 제가 헌금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요.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죠. 사정사정해서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받아보려고. 근데 기분이 좋아 언제나. 문제는 기분이 좋아. 그런 전화를 받으면 물론 받아야죠. 그래. 잘 전달할게요. 저는 브릿지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월드 브릿지 미션. 그러니까 다리 놓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성부와 성빈들을, 성부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부자들이 있어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재정에 얻을 기름 부음을 부어줘요.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켜서 누구를 또 세우냐면 성빈들을 세워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걸 선택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성빈인데 주로 선교사님들 그룹들이에요. 목회자 그룹들. 이분들은 이제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성빈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빈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부를 또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GNP가 3만 달러가 지금 넘어갔죠. 3만 5천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만 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되니까 이제 선교사가 3만 명이 가느냐, 아니면 3만 명을 보내니까
3만 달러가 되느냐. 이제 그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정확하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알아요. 알이 있어야 닭을 낳지. 닭이 있어야 알을 낳고 뭐 이러잖아요. 아니 성경 보면 나오잖아.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잖아. 그 닭이 먼저지. 그 닭의 새끼가 알을 낳고. 간단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분석할 때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들을 일으키는데 먼저 성빈들이 많아지면 성부를 계속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GNP가 3만 달러이기 때문에 3만 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3만 명을 보내니까 3만 달러가 된 거예요. 네. 성부에서 다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재정이.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느냐,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느냐. 집이들은 뭐가? 원래 우리는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모든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출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경제학은 그렇지 않아요. 지출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 네가 지출을 결정하라.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재물로 능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지출을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수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거꾸로 살아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원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괜찮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때 그분은 언제나 재정에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기억하게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몸만 나가도 좋은데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 백성들 나갈 때 절대로 그냥 나가지 마 이렇게 불러요. 왜요? 네 조상들이 무료로 일한 품삯 다 가지고 나가. 네. 양과 소를 달라고 그래. 헌금을 구해. 그러면 줄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그냥 어떻게든 그 애굽을 탈출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돈 달라고 하면 못 나가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몸이라도 나갈 때 얼른 나가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고 나가래요. 네. 그래서 마로는 계속 강팍해졌어요. 뭐라고 강팍해졌냐면 보내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너희들 몸만 나가 그래요. 바로가 그럽니다. 몸만 나가. 애들은 두고 나가. 양가소도 두고 나가 그래요. 아니 죽이는커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두고 나가래. 그러면 바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바로의 생각은 지가 나갔다 새끼 보고 싶으면 다시 오겠지 이 얘기죠. 배때기 고프면 또 오겠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려면 나가. 근데 애들은 두고 나가. 양과 소도 두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못 나가 그럽니다. 그러면 나가지 마 그래요. 근데 내 지팡이 보여? 이런 거예요. 모세 지팡이 올려 개구리 떼 개굴 사람 몸에 붙었네. 사람 살려. 바로야 늦기 전에 정신 차려. 개구리 떼가 개굴 파리 떼가 파리 말이 안 맞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지경인 거야. 가란 말이야. 못 가. 왜 못 가? 돈 줘. 왜 자꾸 그걸 구해? 하나님 받아가라고 그랬어. 너에게 개구리 떼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또 강팍해져. 못 줘. 그랬더니 또 피재앙, 이재앙 막 이가 막 뜯어먹는 거야. 막. 나중에 흑암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그러니까 제발 나가 다 죽게 나가. 사정사정하면 다 나가.
고센 땅에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이 새 재앙까지는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아요. 근데 물이 피가 되는 재앙까지는 고센 땅에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 사람들이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물을 사서 먹는 거지. 그때 봉이 김선달이 생겼어. 그래서 그냥 흔한 게 물인데 애굽의 나일강 그냥 가면 그냥 어마어마한 4대 문명이 거기 나일강이 첫 번째 문명 아닙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나일, 그죠? 황하 문명까지 이렇게. 그런데 그 물이 천지인 나라가 애굽인데 먹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걸 보여주셨느냐 이거야. 사단에게 뺏긴 재정은 빨리 찾아야 된다. 난 그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게 기름 부음에 속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재정 얻을 능력이라고 표현됐는데 신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속한 거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초자연적인 재정이 이동하는데요. 이것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속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스톱.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나도 부어줄 수 있다는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은 신유의 기름 부음도 포함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이 은혜의 해는 주빌리입니다. 주빌리가 뭔지 알죠? 희년. 여러분, 하나님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이 7일마다 돌아가는 사이클, 안식일 주기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올삭이 있죠. 달 주기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쉐미타 사이클이에요. 그게 뭔지 아나요? 7년 안식년 사이클이에요. 거기에 또 큰 주에 틀칠이 49.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주빌리예요. 이게 시계의 토니바퀴처럼 돌아가요. 이게 역사예요. 근데 그 주빌리는 뭐냐면 희년인데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채무를 변제시켜버려요. 모든 채무를 50년 되면 전부 다 변제예요. 노예도 해방시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놀라운 그 축복이 이 기름 부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주빌리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자유예요. 우리는 여기 기도 나서 내가 펑펑 울든 내가 배꼽을 잡고 웃든 아무나 간섭 안 해요. 근데 이쪽의 동무들은 안 그래요. 거주의 자유도 없어요. 함부로 웃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5명에 1명씩 감시조가 가동이 되죠. 정말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북한이에요. 나는 이 북한의 주빌리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북한은 종교인 거 아시죠? 종교 통계 연구가들은 지금 북한이 한 3천만, 2,500만 되죠. 그래서 김일성 이 태양신 섬기는 사람이 전 세계에 3천만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태양신 종교예요. 거기는 북한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교예요. 그 김만복, 김일성 어머니가 집사였거든요. 그리고 김일성 삼촌이 그 조선 그리스도 연맹회 회장이어가지고 한국 교회 큰 교회들 헌금 엄청 받아갔어요. 그거 전부 다 핵폭탄 만드는 데 쓰임 받습니다. 한국 교회 회개해야 합니다. 그 가짜 교회입니다.
예, 봉수대교회 가짜 교회예요. 예, 가짜 교회 만들어 놓고 한국교회 헌금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김일성한테 바치는 거예요. 김정일, 김정은 대대로 바치는 거예요. 예. 사상이 투철한 사람만 거기 앉혀놔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아시죠?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그러니까 1970년대 박정희가 경제 5주년 그 새마을 운동하기 전까지도 이제 북한이 워낙 자원이 많고 우리나라는 뭐 수출 올라오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다 러시아로 중국으로 막 다니잖아요. 네, 차로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유리하죠. 자원도 많고. 그랬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더군다나 이 태양신 숭배 사상 우상 숭배를 한 북한은 지옥 중에 지옥이 됐어요. 이건 뭘 말해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그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민족은 기적이에요. 그죠? 6.25를 겪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에도 어르신들. 네, 잿더미 속에서. 그죠? 정말 전 국민이 거지였잖아요. 네. 미군들 지나가면 우리는 뭘 노래했죠? 추잉껌 기분. 추잉껌. 추잉이란 말이 씹는다는 말이야. 어디 영어를 배웠는지 모르지만 추잉껌 기분. 씹던 껌도 괜찮아. 씹던 껌도 괜찮아. 쪼꼬로 기분. 먹던 것도 괜찮아. 그리고 미군 부대 짬밥 그게 부대찌개가 됐잖아요. 그냥 먹고 버린 거 그거를 쓰레기 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걸 배고프니까 그냥 가져다 그냥 가마솥에 삶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부대찌개 안 먹는다. 슬퍼서. 이것저것 막 잡탕으로 집어넣고 삶아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유가 없어요. 저기 서쪽에 있는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쪽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이유 없이 보호해요. 이 두 나라가 미국은 이유가 없어요. 이 두 나라를 보호하는 데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인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6.25 때 미군들이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그러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한 몇백 명 죽었나? 이래요. 10만 명이 10만 명. 사상자가 10만 명입니다. 자기들은 지도에 대한민국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 나라를 이유 없이 그 젊은이 10만 명이 죽었다니까? 여기 와서 부상당하고 총 맞고. 그럼 또 죽으면 또 보내. 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미국을 통해서 지키셨는가? 이스라엘 나라는 영국에 맡겼거든요.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는데 영국이 세계 1차 대전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한 배경이 뭐냐면 영국이 폭탄의 어떤 그런 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포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군에 아주 이런 생화학 이런 무기 과학자가 이 무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땅에 가서 살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이게 돕겠다. 내가 무기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그 무기를 만들어줬고 그 무기 가지고 영국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영국이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국이 마음이 달라진 거야, 이기고 나서. 네. 그 땅을 영국한테 맡긴 이유는 유대민족이 마지막 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라.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라. 70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나라가 세워지고 이방 땅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그냥 한두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절차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국한테 맡겼거든요. 승리를 주고. 근데 영국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왜? 저 아랍 이놈들이 엄청 반대하고 만약에 너네한테 주면 우리한테 엄청 또 막 싸가지 없게 달라들고 그러니까 나 신경 쓰여. 그러니까 너네들 우간다로 가. 아프리카로 가. 이런 거예요. 싫어. 우리는 우리 조상 땅으로 갈 거야. 약속한 대로 지켜줘. 아프리카 싫어? 아르헨티나로 가.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 울고 있는 아르헨티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못 가. 우리는 내 조상의 땅으로 갈 거야. 이런 거예요. 니네들 마음대로? 싫어. 우리도. 영국이 이제 반대한 거야.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막 잡아주기 시작하고 600만 명을 가스에 실어가고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나서서 야, 이렇게 희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줘야겠지 않겠냐. 영국은 반대, 기권. 미국이 네가 기권 얻으면 우리는 세울 거야.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찬성 33표, 반대 13표, 나머지 기권. 이래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 게 1878년 만에 세워진 거예요. 몇 년 만에?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전이 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에 불 지르고 나니까 이 금이 녹아 내려가지고 돌 사이로 막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금은 아깝잖아. 그래서 돌들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 아래쪽에 맨 밑에 스며들어가는 금들을 긁어 모으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흩어져 버렸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지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냐고.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래요. 하루아침에 어찌 나라가 생겼으며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길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세운 다음 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5월 15일부터 전쟁을 했어요. 이걸 독립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주민의 60만 명, 4명 다 군인이 됐는데 4명 중에 1명만 총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아랍연합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2차 중동정대, 3차 중동정대, 4차 중동정대. 그냥 이거는 천사들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전 세계가 다 덤벼도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가랴가 예언했거든요. 마지막 때는,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을 것이다.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을 것이요, 그는 하나님 같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 있는 사자 같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치러 올지라도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 이스라엘이 치러 오는 모든 나라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번에 이란 왕이 헬기에 떨어 죽었죠. 여러분, 하마스의 테러는 이란 왕이 시킨 거예요. 이란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헬기를 떨어뜨려 죽이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 한 민족이 바로 이사야 55장 5절에 등장하는 민족이에요. 이사야 5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 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모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틀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부터 이쪽으로 이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저쪽 일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란부터 시작해서 어느 이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 유대인이 살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해당을 세우는데 해당이 한 개도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경험한 나라, 경험했다 그런 말이죠. 남녀가 침대 안에서 한 이불 안에서 경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은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근데 달려오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부르신다는 말이 a nation이에요. a nation. 한 나라. 고이라는 나라인데, 고이. 히브리어로 a nation. 한 나라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오는 게 아니라 달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사야 4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11절. 내가 이스라엘 선교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그죠? 자, 10절 11절 볼 거예요.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하였은즉 정령하리라. 보세요. 자, 나의 모략,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뜻은 하나님이 가장 모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것인데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대. 동방에서 큰 새를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동방인데 동쪽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동쪽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먼 나라예요. 조건이 있어요. 먼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가보신 사람 손 들어봐. 많이들 가보셨네요. 먼 나라예요. 정말 멀어요. 네. 한번 가본 사람은 다시는 안 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네. 먼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땅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고 정동쪽으로 동쪽으로 딱 사선을 그으면 땅끝이 우리나라예요. 그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할 거다. 정령 이룰 것이고
정령 행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이 저에게 이제 친선 대사 자격증을 줘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제가 갈 때마다 보통 전 세계에서 가장 공항에 삼엄한 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전부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다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프리패스 통과해요. 예. 이스라엘에 저를 이제 이렇게 친구로 여겨주시고 대사로 임명해 주셔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마지막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로 하죠? 예루살렘? 어디로?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는 결정이 돼 있어요. 네. 그냥 서울로 오시는 게 아니고 뉴욕으로 사람 많이 부자 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감람산은 오리지널 네임으로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이 이렇게 있어요. 기도론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바로 감람산이 있어요. 근데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에 보면 주님의 발이 거기에 딛는 장면이 나와요. 스가랴 14장 4절. 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벽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 발일까? 예수님의 발이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골짜기가 생기고 이제 천지가 개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2000년 전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예. 그래서 1000년 동안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 그 후에 우리는 또 새 예루살렘으로 또 이제 올라가 백보자 심판 위에 올라가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에서 또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성경의 디자인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지도 않으세요.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함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의 시작.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한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한 세 사람은 뭘까요? 이걸 영어 성경 가지고 되는 분들은 on new ma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on new man. 네. 하나님은 on new man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on new man은 뭐냐? 온수된 것이 무너져서 하나 된 걸 말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로 이 온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 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질문해 보면,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내가 이스라엘 교회 세운다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래요. 자, 그러면 내가 꼭 질문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이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이 못 박았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로마 군병인데? 이래요. 그 로마 군병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네, 누구도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총독의 권한으로. 오직 총독만이 사형권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형 언도도 빌라도가 했고, 그리고 죽이는 것도 로마 군병이 죽였어요. 근데 왜 유대인이 죽였다고 말하죠? 유대인이 죽이라고 했었으니까. 예, 죽이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예, 그대로 모든 그 죄를 이방인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저 유대인이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유대인이 죽였나요? 노노노. 이방인이 죽였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진짜 이방인만 죽였나요? 노노노노노. 하나님 아버지가 죽였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아들이 죽어야만 인류가 사니까. 그러면 진정 하나님 아버지만 죽이셨나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살 권세 되고 죽을 권세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했나요? 노노노노노노. 바로 당신이야. 바로 당신이 예수를 죽였어. 맞죠? 맞죠?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누구한테 뒤집어서 유대인, 저놈들이 예수를 죽였어 그러는 거예요. 뭐에 속았어요? 사탄에 속은 거예요. 물론 유대인도 공범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장자는 잘못을 하면 배나 받습니다. 벌을. 축복도 배나 주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조금 놓아야 할 건을 너희들은 힘을 다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조금 놓였을 뿐인데 이방인들이 힘을 다해서 그들을 다 죽였어. 그래서 십자군 전쟁 아시죠? 중세 그 예루살렘에 왜 모슬렘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에 거기에 모슬렘이 세워지냐?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원정대를 보낸 거예요. 십자군을.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십자군들이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싸움을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돌아와서 살고 있는 놈들이 있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놈들 또 이런 거예요. 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살아있으면 안 돼. 예수님 찬양하면서 다 죽인 거예요. 십자가를 막 깃발을 들고 막 다 죽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십자가를 들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을 죽였으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빚을 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제자들이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이방에. 그래서 로마서 15장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 잠깐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부흥회하러 왔다가 성경 공부하네. 그죠? 로마서 15장 27절. 재밌어요. 성경을 알면요. 자, 시작.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면,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유대인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으로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들 구원에 제가 힘쓰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고 있고 빚을 갚는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드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쳤고, 또 가톨릭 교황도 또 수사들도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저주받았고 하나님이 버리셨고, 대신 교회를 택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대체신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 이것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톨릭이 만들어낸 대체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아예 성경에서 다 없애고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오는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부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읽으면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시온, 예루살렘 전부 다 교회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교회를 사랑하시면 형통합니다,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노노노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고 안 버리셨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는 개인 구원을 다루다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강해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네.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가르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이방이 구원 다음,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칼빈도 이거 강해를 못 했어요. 네. 해석이 안 돼요. 자, 로마서 11장 쭉 내려갑시다. 25절, 26절이요. 형제들아부터 시작해서 25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는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안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완악하게 되는 게 디자인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디자인입니다. 성경은 다 디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방인이 다 충만한 수가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스톱이에요. 네. 그리고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때는 이스라엘 타임으로 돌아가요. 26절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 다음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그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언약의 성취, 이 언약,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있고 이스라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워졌다, 재림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싹을 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죠. 75년 됐습니다. 이제 76년째로 돌아갑니다. 5월 14일이 지나갔죠. 76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글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싹을 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 세대,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본 사람들, 그 세대는 인자를 볼 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언제인지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독립을 본 세대는 인류의 마지막 세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 이거를 제가 뭐라고 짓냐면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 이걸 여러분이 알면, 이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비밀을 어디서 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겠죠. 이때 말할 수 없는 걸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래요. 한세 사람도 비밀이고,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것도 비밀이고,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비밀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쪽의 한 나라가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 달려와서 복음을 전해줄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꾸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갈새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예? 예. 무슨 환상입니까? 유럽으로 와서, 마게도냐. 유럽을 관문이죠.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오 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나를 유럽으로 이끄시는구나 하고 포기했어요, 아시아를. 너무 아쉬운 발걸음을 돌린 거예요. 왜? 빨리 동쪽으로 한 나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사야 55장에 말한 그 동쪽의 나라 한 나라에 빨리 달려가서 자기는 아주 먼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그 비두니아 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먼 나라, 그 이사야가 말한 동쪽의 아주 먼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내 동족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게 할 민족이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서진이었어요. 동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서쪽으로 갔죠. 다시 복음은 서진한다. 그래서 서쪽은 유럽이에요. 예. 그래서 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양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서쪽으로 가고 계속 복음은 유럽에서 서쪽으로 계속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또 우리나라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죠. 서쪽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쪽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끝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딱 직선을 그으면 예루살렘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서쪽으로 쭉 돌았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돌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이게 선교 한국의 노래예요. 마지막 우리 민족이 선교 대국이 됐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으면 선교 허무지가 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스라엘령 기도를 했던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가 지하 100명도 안 될 때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했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래서 하윤조 목사님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강해를 하실 때 CGN에 나갔는데 그 CGN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윤조 목사님 로마서 강해를 듣고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비밀이구나. 그래서 하윤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과 이방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무는 이방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 싹을 내는 때 모든 나무가 싹을 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제국주의에 전부 다 먹혔어요.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전부 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먹혔고 전부 다. 근데 1948년 그 전후로 전부 다 독립을 하죠. 우리나라도 같은 해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나무가 함께 싹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이에요. 해가 솟아내 기운에, 해가 솟아내 기운에 준비되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솟아내 기운에, 해가 솟아내 기우면 주님이 오십니다.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아니 되리. 준비된 사람은 춤을 출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가슴을 칠 겁니다. 저는 온컨대 여러분이 지혜로운 처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기 원장님도 책을 하나 쓰셨는데 신부로 행복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의 신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요? 네. 옆 사람에게 인사 주면서 당신은 왕의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신부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제가 제 뼈를 묻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저를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이 언약을 알게, 이 하윤재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듣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년 만에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이거든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라고 맡겼는데 우간다로 가라, 아르헨티나로 가라. 그리고 독립하는 것도 기권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영국은 망해버렸고, 영국은 이제는 지금도 그래도 조금은 힘은 있지만 패권은 전혀 없죠. 그 힘은 다 미국으로 갔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빚을 많이 졌거든요. 이 민족은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유대인인 거 아시죠? 트루만 대통령이 컴백, 전쟁 간여하지 마. 그래도 메가더가 안 됩니다. 난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지켜야 합니다. 아시아의 유일하게 자유민주국, 여기서 정착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캄보디아입니까? 어디? 필리핀입니까? 어디입니까?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하나가 여기서 건졌는데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이름이 뭐죠? 프란체스카. 이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군모가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손가락에 거의 물집이 다 생길 정도로 타이프를 쳐가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인맥을 동원하면서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군대를 보내달라. 그래서 군대가 온 겁니다. 기출라프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온 선교사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아이젠버그라고 혹시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최초의 소독 차관의 보증을 선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가난에 찌든 나라를. 근데 그 유대인이 조건도 없이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 경부고도가 그분 때문에 뚫렸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배를 들고 유대인들이 와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끝나고 가난한,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재정, 돈을 보냈습니다. 의약품, 군인들이 막 죽어가니까 의약품을 구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엄청난 빚을 졌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이제는 영의 것만 아니라 진짜 이 육의 것만이라도.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마스 테러 있을 때 제가 생방송을 걸어서 우리 이번에 갚읍시다. 그랬더니 하룻밤 만에 5억이 모였어요. 바로 5억, 그 다음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편지가 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날아온 이방의 사랑이었다. 잊지 않겠다. 대통령의 표정. 그러니까 저는 빚을 갚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재정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부터 재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내가 이방 땅에 내 백성을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을 거다. 다 불러서 겉으로 데리고 올 거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저희가 러시아에서도 비행기 띄우고 우크라이나 몇 번이나 비행기를 띄우고
아제르바이잔 이쪽에 뭐 에티오피아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거든요. 검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팔라시아라고 불러요. 예, 그런 작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들이 가만두면 다 유대인들 죽이는데 예, 전투기를 보내기도 하고 모사드라고 아시죠? 함께 제가 작전을 합니다. 이걸 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는, 이거를 알리야라고, 다시 알리야. 근데 알리야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로 올라가야죠, 그죠? 이 알리야 한다 그래요. 거룩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아요, 대지가. 그래서 처음 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약간 두통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약간 그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올라가죠. 갈릴리는 북쪽이거든요. 저 여리고성은 마이너스 400m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거든요. 사해바다에 있는 곳. 예, 거기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다 사방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예루살렘 성도로 갈 때 우리가 알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흩어졌으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알리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약의 성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보내주는데 예, 그냥 자고 일어나면 몇 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알리야 사역을 하고 또 그들을 이루하는 사역,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난 너무 놀란 게 과거에 내가 아프리카 사역할 때도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네, 내가 방송에서 한번 울면 헌금이 엄청 들어와요. 내가 그냥 막 울어.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그러면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전화가 와요. 내가 오늘 롬 팔았는데요, 우연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다 먹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돈을 보내면 그거 가지고 와서 우물 파고 고아원 아이들 1년치 식량 사주고 오고. 그러니까 뭐 부족한 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하현저 목사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축복했더니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하에 있던 교회가 갑자기 대형교회가 되고 초대형교회가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축복했기 때문이다. 자기 역사를 봤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한 나라는 다 복을 받는 거야. 이스라엘 저주한 나라는 다 망하는 거야.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하윤조 목사님 이스라엘을 자주 가셨거든요.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대행진에 가도 막 3,000명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막 이스라엘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호텔에 막 세미나를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왜 축복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네,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러거든요. 그 내 백성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루어라. 예?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예루살렘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닿도록, 이루어하되 마음에 닿도록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십자가를 싫어해요? 예수를 왜 싫어했어요? 아니, 독일 군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히틀러의 군대가 다 예수 믿는,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요.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었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놈, 이놈들을 죽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찬양하면서 자기들을 죽이는 그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소학책에 더하기가 없어요. 사자에 이 십자가 없어요. 이거 삐진표 없어요. 노타리도 안 만들어요. 이게 동그란 노타리예요. 네거리가 없어요. 십자가를 안 만들어요. 그만큼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카톨릭이 무자비하게, 예, 그 다음에 개신교가 무자비하게, 그 전에 십자군이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담은 허물고 하나 되게 했다. 그 하나 되게 한 게 뭐다? 한 세 사람이다. 그게 온누멘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 초청해서 온누멘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 또 이스라엘에서 온누멘 예배를 드리고, 이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다 같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 말은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너희가 노래할 때까지는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오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원래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저는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김포에도 교회가 있는데 10원 하나 없이 교회 건물을 인수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점만 찍으면 나와요. 주님이 주셔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그냥, 예.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재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너무 사모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내일은 제가 뭐 이제 그 지갑 기도를 꼭 해주죠. 예. 지갑 기도. 학계서에 구멍 뚫린 전대에 넣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전대는 지갑이고, 아하, 내 지갑에 구멍이 뚫렸구나.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남이 잘 때 자지도 않았어. 열심히 일했어. 원잡, 투잡, 쓰리잡까지 했어. 근데 나는 마이너스 통장이야. 왜 그러지? 전대에 구멍이 뚫린 거야. 사단이 내 재정을 뺏어가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자살한 사람, 몸이 아파서 자살한 사람 한 잔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픈 사람이 자살한 거 혹시 보셨어요? 살라고 몸부림칩니다. 끝까지, 네,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네, 항암 치료하고 막 살아요. 근데 재정을 뺏기잖아요. 죽어버립니다.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죠. 사탄은 사람을 무너뜨릴 때 질병보다도 재정을 더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왜냐면 돈이 주인이 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 나는 그 정도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다시 나는 그 정도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건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뺏어갔어? 너는 그 정도는 끄떡 안 해. 왜? 돈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네. 가져간 자도 주님이시요 두실 자도 주님이시다. 내가 다시 얻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박수로 영광 그러리그러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가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차게. 천지는 별의 주의 약속 변치 않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를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 성기우리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널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내 손이는 손기오리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 도끼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당할지라도 좀 더 두려워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나나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여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영광이니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큰 박수로 드리는 영광. 그런 이유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영전 목사님 그 영어 통역하는 분이 이제 김포로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조그만한 그 메노라 7촛대를 나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하영전 목사님 천국에 가셨고.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네, 조그만한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7촛대인데 그게 이제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걸 메노라라고 그러거든요. 다 같이 메노라. 예, 네, 그걸 메노라라고 그래요. 7촛대. 근데 7촛대는 이제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그 타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범절기. 예, 범절기는 세트로 되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로 부활하실 것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절기로서.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 죄 없으신 분이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하실 걸로.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그죠? 이제 교회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가을절기는 나팔절부터 시작해요. 나팔절, 대속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스케줄이에요. 나팔절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래서 나팔을 불고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쉐바림, 테루아, 떼끼 하가돌라 이러면서 회개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그리고 이리로 올라와라 하면서 100번의 나팔을 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준 게 몇 번의 나팔 중에 몇 개예요. 그리고 이제 대속제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이제 초막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7절기가 있는 건데 그 7절기를 7촛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진화론은 굉장히 무서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면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나요? 창조론을 믿나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어도 진화론 믿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화론은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신론, 어떻게든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과학자들은 만들어내야 되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아메마가 진화해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몇 억 년이 걸렸다고 하는 건데 성경은 굉장히 젊은 친구입니다.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연대가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 연대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대를 딱 믿는다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몇백 억만 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아요. 정확하게 그 숫자를 믿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약간 자유주의가 섞여 있는 분들은 진화론을 믿어야 돼. 다만 신은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소위 말하면 유신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창세기를 신화로 보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안 믿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촛대는 뭐냐면 바로 안식일 사이클이에요. 6 동안에 힘써 이래되느라 쉬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000년 지구와 1,000년 왕국 해서 7,000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구나무 꽃받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노라가. 근데 그 메노라가 sal구나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살구나무는 원래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트리를 우리나라는 살구꽃처럼 생겼으니까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노라 7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대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나무 모양이잖아요. 7촛대가 가지처럼 이렇게 7가지. 근데 그게 메노라가 생명나무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그 생명나무는 살구나무 꽃받침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아몬드 트리가 생명나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사니까 직접 이스라엘 성지 헐몬산부터 저기 홍해까지 전부 다 제가 뒤지고 다니면 커프스 목사가 이스라엘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제가 그 이스라엘에 살면서 계속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노라를 받고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왜 눈물을 흘렸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뒤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하영재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이 설교했던 그 설교를 듣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강해를 듣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듣고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쓰임 받아야겠다. 그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놀라운 코로나가 터졌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때만 4,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전국 교회가 문을 닫고 대형 교회도 거의 그냥 초토화돼 버렸는데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라엘 축복했더니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리라 하듯이 그 약속을 보란 듯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이름만 예면 다 아는 재벌가의 권사님이 이제 제 후원자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스라엘 가세요? 그래서 네, 갑니다. 했더니 용돈을 좀 보낼게요. 그러고 보내주는데, 근데 목사님, 제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현주 목사님 사모님 여기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듣고 같이 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현주 목사님이 평상시에 꿈을 꾸던 그 꿈을 박영민 목사가 이루고 있구나 하는 걸 한 목사님 사모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눈물이 또 막 흘러. 내가 그 받았던 촛대가 한 목사님이 붙들고 일했던 촛대가 아니었는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스라엘 위한 기도를 만들고 킵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고 이스라엘에 축복해야 됩니다 이런 외쳤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 다 선교하죠. 중국도 한다고 그러죠. 북한도 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안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하현주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축복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스라엘 축복해야 된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축복하지 않으면 아랍의 오일머니 눈치 보고 이스라엘을 반대했었다는 이 나라가 망합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 곁에 계신 분들이 내 설교 듣는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스라엘 대사님 자주 만나거든요. 이스라엘 대통령께서도 내년에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고, 내가 이제 올해 가서 대통령 만나기로 했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사역을 하는데, 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가 하마스 테러를 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좀 돕고 있습니까? 했더니 어리들 아주 좋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나라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축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빚을 졌잖아요. 우리 6.25 때 유대인들 와서 싸워줬잖아요. 재정을 도와줬잖아요. 선교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경제발전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 보증을 쓰고 도와줬잖아요. 이 나라가 새마을운동,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 가져온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 가져온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쓴 건 전부 다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동쪽에 있는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하게 만들어줬는데 한국교회가 관심이 없으면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거야. 깨어나야 된다. 이스라엘 축복하면 이 나라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교회는 복을 받을 거다. 제가 이건 장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시편 126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다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해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깨닫는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기름 부음을 주셨구나. 25년 전 제가 갈릴리에 있는 오비영이어 기적교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스라엘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어. 46개월 할부로 카드로 끊고 갔다 와서 아주 초라하고 아팠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나는 뭐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종아 나를 부르셔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내가 너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줄 거다. 오병이의 기적을 줄 거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남자인 것도 아무 때나 울면 안 되잖아. 내가 눈물이 좀 많아요. 코뿔소 목사지만. 그래서 한쪽 가서 기도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갔다 와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올세교회에 목회했거든요. 갑자기 교회를 막 다 사버리고, 제가 이스라엘 아프리카의 교회 100개를 세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뭐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지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예. 지금 바쁜데,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재정의 기름 부음, 재정을 얻을 능력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름도 안 되고 몇 억씩 보내요. 그러다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구나. 언약의 성취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 내가 재물을 능력을 줬다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신 언약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재정을 구하기 시작하면 재정이 이동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지갑기도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거는 해줘야, 내일 또 해줘야 되니까. 여기 올 때마다 제가 해주는 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옷 한 벌 가지고, 옷 한 번도 3만 원 양복, 왜냐면 예배당에 갈 때 양복 입었는데 양복 없이 그냥 군복 바지 하나 입고 아이샷 하나 가지고 올라왔는데, 서울로. 그래서 또 예배당에 가는데 양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돈은 딱 3만 원 있었어요. 3만 원 가지고 양복 살 수 있냐고 했더니 가봐야 되겠대. 그랬더니 근데 양복 살 때 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약간 미신을 믿는 게 많대요. 그래서 뭔 미신이 그랬더니 첫 손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 열자마자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우리 새벽에 딱 같이 가지고 서 있다가 문 셔터 열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옷 보러 왔습니다 그런 거지. 그래서 열을 쑥 들어봤더니 다 가격표가 비싸. 아무리 싼 것도 15만 원이야. 나는 3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잘 봤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손님 가시면 어떡해? 이러는 거야. Just looking. 보려고만 왔는데요. 안 돼요. 그러는 거야. 얼마 있으세요? 마음에 드는 옷은 있으세요? 마음에 드는 옷은 있죠. 근데 가격이. 제가 학생인데요. 3만 원 주고 100% 폴리에스텔. 놀라면 안 돼. 100% 폴리에스텔은 딱 문고리 잡으면 전기와 면이 섞여 있어야 이게 옷이 딱 달라붙는 거지.
100% 폴리에스테르는 나하고 따로 놀아. 전기만 통해. 근데 그 옷을 한 벌 사가지고 3만 원 주고 한 벌 샀어요. 예. 그거 입고 1년 12달 입고 다녀. 근데 이제 양복이 생기니까 지갑이 하나 사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지갑을 살 돈을 하나 모아가지고 3만 원을 모았어요. 또.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지갑을 사고 싶었어요. 백화점에 악어 가죽으로 된 3만 원짜리 정도 해요. 근데 그걸 살 수가 없잖아. 어떻게 3만 원짜리 양복 입은 사람이 3만 원짜리 지갑을 삽니까? 그거는 얼토당토 않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악어 가죽처럼 생긴 비닐류 지갑을 사자. 그거는 백화점에서 안 팔고 도로 위에 할아버지가 팔아요. 도로 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판건 할아버지가 악어 가죽처럼 생겼어요. 근데 비닐류 지갑이에요. 딱 3,000원이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올라들고 할아버지 이거 내가 이따 와 살 테니까 팔지 마세요 했더니 10년 동안 안 팔렸어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팔렸대. 그래도 팔지 마세요. 이따 사올 거니까. 집에 가 돈 가지고 이제 사러 가려고 이제 하다가 나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교육사생들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금식입니다. 그래. 우리도 단체로 금식을 하나 했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식권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점심 굶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든든하게 먹고 막 2그릇씩 먹어버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보통 신학생들이 가난하잖아. 그래서 밥 살게 갑시다. 내가 밥 살게 갑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금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장면 산다고 데리고 그래도 한 8명인가 따라왔어요. 8명. 주회종 후보생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신학생들이고 대학생, 전도사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짜장면 하나 사드리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뭐 하나 사는데 기도 좀 해주라. 내가. 그래서 이제 육교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짜장면집이 저긴데 자꾸 이쪽 육교로 올라가라니까 왜 그러냐고. 짜장면집에 새로운 거 생겼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 올라가자고. 그래서 할아버지 나왔어요.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약속 지켰다고. 3,000원 주고 사가지고 비닐을 벗겨냈어요. 비닐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올려놓고 주의 종들한테 지갑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갑에 축복기도 하는 거야. 나는 짜장면 얻어먹지도 않고 내가 해줘. 그 친구들은 짜장면 사주고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딱 이제 지갑을 올려놓고 10명이 막 짜장면 한 그릇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주여 박영민 전도사의 이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막 축복을 이빨에 예불더만. 기분이 엄청 좋았어. 아멘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그걸 팔아놓고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어갖고 하루는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할아버지는 지갑 팔고 기분 좋았는데 뭐 이상한 짓을 하니까 막 8명이 지갑 위에 서놓고 막 축복해달라고. 그것도 무슨 악어 지갑도 아니고 싸구리 3,000원짜리 지갑 사면서. 그래서 제가 지갑을 기분 좋게 넣고 짜장면 한 그릇 샀습니다. 3만 원 가지고. 저는 악어 지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분들 짜장면 대접하지 않고. 근데 저는 비닐이 지갑을 사고 짜장면 대접을 하고 주의 종들의 축복을 선택했어요. 참 잘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뒤부터 제게 이제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내일부터 해줄 거예요. 어마어마한 간증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여러분들의 지갑 기도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학계서에 전대 구멍 떨어진 전대들이 이제는 축복이 채워지는 전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런 천보상 기도 끝나고 나서 저에게 엄청 전화가 왔어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뭐 여기 올라온 분들 땅 안 팔고 집 안 팔아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다 팔릴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요, 이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죠? 다 받아낼 겁니다. 어떤 전화 와가지고요, 좀 만나주세요. 이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았던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돈을 빌리면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래. 근데 당신 빚은 갚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잠만 자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네 돈 안 갚아. 너 죽일 거야. 막 이런 막 꿈을 꾼대. 며칠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해가지고 돈 가지고 차도 갔더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뺏긴 재정을 찾아내야 되고요. 실제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그런 놀라운 일이는, 이게 제 설교 참 재밌습니다. 예, 간증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예, 들어도 재밌고요. 계속 간증은 쌓입니다. 예,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집구석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이 민족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민족이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거지였는데 여러분 경제적인 우리나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비행기 태워서 파리 그 거리에 내려놔도 여러분 패션이 안 빠집니다. 벌써 패션이 응? 예, 진짜 어느 나라에 가도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마지막 때 언약을 성취하라고 이 민족에 사명을 주는 건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사명을 기억하고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조상에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하기 위하여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저 곱스 목사 모든 도시에 교회 세운다는데 나는 헌금 못해도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교회를 몇 개씩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기 전까지 모든 도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애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건 유대인의 숫자잖아요. 예? 스불론 지파, 뭔 지파 나오잖아. 아, 지파가 나오는데 지래.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의 증거를 받고 온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디자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누처럼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유대인이지, 그죠?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이 흉년 들어서 모압 땅으로 흘러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남편들 있고 자기도 죽어버렸잖아요. 슬픔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어 비틀거리면서 나는 죽어도 고향 땅을 가 죽겠다. 베들레헴을 향해 가잖아요. 그때 며느리 하나가 딱 붙어요. 어머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 가라. 너 젊지 않니? 너 좋은 사람 만나 살아. 근데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이게 한세 사람입니다. 이게 한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단과 단사에서 이삭을 줍죠. 이삭을 줍는 것은 유대인의 추수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땅에 갔죠. 보아스와 만나서 어떻게 하죠? 결혼하죠. 보아스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돕다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 디자인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오르바는 도망갔죠. 굿바이 키스하고 등졌어요. 이것도 이방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스라엘 도움을 받았지만 같이 살았죠. 이스라엘 등에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등을죠. 입만 열면 목사인데도 성도들인데도 이스라엘 요괴. 이거 반유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르바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오르바가 시집을 갔어요. 누구를 난 줄 아세요? 셋째 아들이 골리앗이에요. 모르셨죠? 이게 성경 외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룻이 낳은 손자와 그 오르바가 난 셋째 아들과 전쟁이 벌어지죠. 결국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반대편에 선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며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룻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이런 그림을 쫙 보여주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은 룻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가? 누가 한 세 사람의 꿈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가? 여러분 갈렙이 이방인인 거 아시죠?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포함됐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막대기를 치고 포도 열매를 들고 나오죠. 그 막대기에 함께 맨 사랑, 한 세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도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한 사람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왜 스타디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나오면 비유를 배우라고. 근데 공부 안 합니까? 뭐가 나오면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스타디 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헛발질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예물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안수할 겁니다. 축복기도 제가 할 겁니다. 일일이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 주님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깨닫게 하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시간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예물 드리는데 이 예물들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소서. 그리고 민족성전, 민족기도원이 계속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드린 자들은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종의 이곳에 보내셔서 저들을 알게 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배우고 아버지 저들의 순종함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